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어떤 날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사순이 무슨 뜻이죠? 사순. 사순, 40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순, 그렇죠? 60. 그래서 사순절은 이제 40일이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어떤 40일이냐면요.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매년 우리가 그래서 이 사순절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왜 지켜야 합니까?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죠. 절기는 의무가 아니라 기회다. Not obligation, but opportunity.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떡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이다. 이것은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찢겨질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딱 날을 정해서 꼭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언제든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여기 이 성찬식을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또 이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데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얼마나 자주 했을까요? 만나서 예배할 때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떡을 떼었다, 만나서 모여서 떡을 떼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성찬식을 항상 했다는 뜻입니다. 매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 의미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꼭 사순절이 아니더라도 기억해야 하지만, 기념해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주 잊으니까 이 40일만은 특별하게 마음을 쓰고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는 이 사순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순절을 기억하고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일은요. 곧 그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을 묵상할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지켜야 할 뿐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매일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사순절에 맞추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40일의 여정이라는 말씀을 함께 따라 보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또 마음을 여러분들 이 40일 동안 그렇게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집중하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이것은 이제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의 결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작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작정입니까? 무엇을 결정하고 결심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님만 더 알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더 알기를 원한다. 그것을 바울이 결심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아름다운 말로 할 수 있었고, 또 여러 바울은 엘리트였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발휘해서 아름답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나는 십자가의 도를 그것만을 알기로 작정했고 그것만 전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렇게 바울이 결심합니까? 바울의 이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바로 결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지식입니다. 십자가를 더 알기를, 십자가만 알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알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것은 십자가라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 좋습니다. 지식 좋습니다. 기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유용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통치자들의 지혜, 그 통치자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이 죽음을 맞이할 그런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지혜를 왜 의지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된 이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것만 알기를, 그 영원한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만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알려고 애쓰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필요하고 또 철학이 또 우리에게 유용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원래는 감추어졌던 것이, 신비로움에 쌓여있던 것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감추셨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라는 지혜입니다. 십자가는요,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당시 로마의 형벌에 해당하는 어떤 상징입니다. 틀이 십자가였으니까요. 십자가의 형.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전합니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고 선포하니 사람들이 듣기에 얼마나 허무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강력하고 그렇게 우리를
힘있게 이끌어줄 지도자를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전혀 그와 반대의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비참하게, 잔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 우리의 주,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십자가를 전할 때마다 그 반대를 늘 경험했습니다. 바울은요. 그래도 그는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오직 그것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다 같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의 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히 죽은 죄인을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이 십자가라는 메시지를, 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이 메시지를 바울은 늘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엘리트였습니다. 아주 율법학자로서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받고 지식에 대해서, 어떤 철학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런 것들은 유용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알고 싶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세상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명쾌한 답을 주는 것처럼 늘 말하지만 전혀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철학이 우리의 삶의 이 고통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제대로 답해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답해주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철학들이 나오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지만 늘 실패였고 지금도 실패 중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은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에 도 그것만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가 십자가를 그렇게 의지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왔는데요. 바울의 이 전도에 보면 항상 중심에는 십자가보다는 사실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냈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바울은요, 십자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전에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가 메시아일 리는 없다. 라고 그는 그 십자가를 해석했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그가 십자가를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까? 다시 해석하게 되었습니까? 부활이라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가 서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부활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였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보게 눈을 뜨게 만드는 사건이었고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집중하게 되었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의 죽음을 의미 없는 죽음, 아주 저주받은 죽음 이렇게 생각했다면 부활로 눈이 뜨고 난 다음에는 그 죽음의 의미를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는 죽음이었구나. 바로 구원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부활을 통해 뜬 눈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는 십자가의 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진리를 확증해주는 사건으로 부활을 사용했던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것이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것은 언제나 핵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실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왼편에 서게 될까? 그것만 관심을 갖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은 죽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도 핵심은 죽음이었고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에도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 의지하고 더 알기를 사모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보면요. 위대한 설교자인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자신이 보았을 때 이 세상에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있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고 그는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바울의 결심입니다. 자신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다른 모든 것들과 다른 모든 지식을 거부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사도의 의도적인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결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잃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과 정확히 반대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과 방법으로 모든 사람의 구미에 맞추려 하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를 죽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죽음으로써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죽음을 일으킨 원인과 죽음의 목적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저는 이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렇게 우리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본질을 회복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어떤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해답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상의 고통이라는 문제, 죽음이라는 문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늘 답을 찾아왔지만 성경에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대안이라는 것, 이 세상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해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 그의 십자가. 그것이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를 자신의 중심에 두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았고 십자가를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자랑, 그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얼마나 이 십자가에 그가 붙들려 있었는지, 십자가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것을 전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다. 그의 결심, 그의 관심, 그의 자랑,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저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관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랑은 무엇일까? 정말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는가?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고요. 자주 놓칩니다. 그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요.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요. 또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성취를 자랑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룬 성취를 자랑하고 그렇죠? 늘 우리의 자랑은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이룬 것, 또 나의 귀한 우리 자녀들이 이룬 것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애쓰는 것도 더 자랑거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 우리의 자랑,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붙들고 그런 것을 의지하고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늘 기억하고 또 전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마음에 새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